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은 12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게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새벽에 하나님께 나오시면서 5분께서 1,000번째, 한 분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 나눕니다. 새벽에 깨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사도행전 20장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가운데에 에베소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는 그 과정과 경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3차 선교 여행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최종적인 선교지는 사실은 로마였습니다. 하지만 로마로 가기 전에 그는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빈궁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이방인 교회인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교회들에서 사랑과 연보를 모아다가 그것을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전달하고자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에 들리고자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가 3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가 되었던 에베소를 떠나서 이방인 교회의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비교적 간략한 형태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두 가지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정리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정말 곳곳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아멘. 자, 이 1절 말씀은 정말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이 간략한 말씀 속에는 많은 내용들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실들이 사실은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상반절에서 소요가 그침에라고 말씀이 시작하고 있는데요. 어떤 소요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사실은 어제 우리가 묵상한 본문 속에서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에베소 사람들을 동요시키면서 일으킨 그 소요를 뜻하는 것입니다. 데메드리오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아데미 여상의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들의 산업에 타격이 있다고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그뿐만 아니라 아데미 여신의 신전까지도 세상 속에서 무시당할 것이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는 사람들을 선동했고 오늘 본문 4절 말씀 속에서도 등장하고 있는 바울의 동력자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이 두 사람을 붙들고 에베소에 있는 연극장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동력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같이 연극장 안으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서기를 원했지만 다른 제자들이 이 사도 바울의 안전을 염려해서 연극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결국 2시간 이상이나 지속된 이 큰 소요는 에베소 서기장이 개입해서 간신히 끝이 나게 되었고 또 사도 바울과 그 일행도 다행스럽게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의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다소 혼란스럽고 아쉬운 마음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3년 동안 꽤 성공적이었던 에베소 복음 사역의 문이 이제 이 연극장에서 일어난 소요를 계기로 해서 완전히 닫혀버리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주님의 뜻을 위해서 한없이 매진했던 길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아무런 길이 열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그동안 사역했던 이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성공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가 에베소에 있는 기간 동안에 그가 개척했던 또 다른 교회인 고린도 교회와 원치 않는 분쟁과 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곳 복음의 중심지인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서신서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파당을 만들었고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라고 하면서 서로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는 심각한 음행의 문제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에베소에 머무는 가운데 사역하면서 고린도전서 편지를 써서 그것을 가지고 디모데 편에 붙여서 그들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를 전달했다가 다시 돌아온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은 꽤 회의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은 이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반대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과 사도의 권위에마저도 의심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자격이 의심된다고 하는 상황은 어쩌면 그가 개척한 성도에게 전해준 복음의 올바른 권위마저도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까지 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또 다른 눈물의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사실 이 편지는 오늘날에는 우리가 기록으로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는 간절한 눈물의 편지를 써서 또 다른 제자인 디도 편에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디도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알 수 없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와 성도들과 갈등과 분쟁에 휘말려진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에베소에서 그동안에 열렸던 복음의 문마저 완전히 닫혀버린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어쩌면 선교사로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복음의 문이 막혀지고 또 그가 개척했던 교회와 원치 않는 갈등까지 겪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 그의 마음속에는 다소간 큰 침체와 낙담을 경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오늘 본문 어디에 봐도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는 침체와 낙담을 경험하기는커녕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길이 순조롭든지 아니면 막혔든지 전혀 관계없이 그는 그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자기의 일을 묵묵하게 수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결국 에베소 지역을 떠나면서 그 모든 사역을 정리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에베소에 있었던 모든 사역을 정리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빨리 발을 빼고 그냥 끝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1절 말씀 중간쯤에 보면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의 모든 사역을 정리해야 하는 입장이었지만 하지만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서 그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을 다시 만나서 그들을 다시 한번 위로하고 다시 격려하고 복음의 말씀으로 권면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1절 하반절 말씀처럼 이제 마게도냐로 향하게 됩니다. 그가 마게도냐로 향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마게도냐를 거쳐서 그와 갈등 관계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다시 한번 방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그가 쓴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가져다가 준 디도를 이 마게도냐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데 이 디도는 아주 반가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디도는 바울 대신 고린도 교회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갈등들을 잘 수습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아직 남아있는 몇몇의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마게도냐 땅에 머물면서 이제 고린도 후서 말씀을 집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2절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2절 말씀에는 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상반절 말씀에 그 지방으로라고 아주 간단하게 쓰여 있죠. 이것은 지금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인 누가가 굉장히 간략하게 쓴 내용이지만 이 2절 상반절 말씀에 그 지방이 가리키는 구체적인 지명을 제가 읊어보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와 아가야와 고린도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터키 지역에 해당하는 에베소에서 복음의 문이 닫히게 되자 사도 바울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사역지를 옮겨서 터키 서쪽에 있는 그리스 지역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북부 지역부터 시작해서 남부 지역에 있는 고린도까지 내려오면서 한편으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사랑의 연보를 이방인 교회들로부터 이제 마련하게 되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이동 경로 가운데 자기가 세운 교회들을 돌보아 주면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아가야 교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다시 한번 제자들을 세우고 격려하고 말씀으로 훈련하는 모든 목양 사역을 계속해서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또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멘. 자, 3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역시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이 거기가 뜻하는 장소는 사실은 고린도입니다. 이곳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약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로마서 말씀서를 온전하게 집필하였습니다. 로마 교회 방문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곳 고린도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든 연보를 모아가지고 배를 타고 수리아,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 지역으로 배를 타고 이동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원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계획은 또다시 순조롭지 않고 막혀버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3절 하반절 말씀에서처럼 어떤 유대인들이 그 배 안에서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길이 또다시 막히게 되었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당시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배를 타고 가는 길이었지만 그 길이 막혔다고 해서 낭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길이 막혔다고 해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소 답답하고 또 다소 시간이 걸리고 힘들겠지만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면서 육로를 통해서 마게도냐 지역과 터키 서부 연안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우회해서 돌아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결정한 이유는 길이 막혔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한 연보를 안전하게 전달해야 할 책임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록 더디지만 그리고 길이 막혔지만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을 결코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길이 막혔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여전히 멈추지 않는 이 사도 바울의 교회 사랑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살아난 청년, 유두고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자, 6절에 보니까 유도고를 다시 살리는 이 이야기의 배경이 설명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드로아라고 하는 장소였습니다. 네, 마게도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육로의 중간쯤에 사도 바울은 드로아라는 장소에 잠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공간적인 배경뿐만이 아니라 시간적인 배경도 7절 말씀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7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유도고를 다시 살린 그 사건이 일어난 시간적인 배경이 언제입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주일날 말씀을 강론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7절 말씀에 보니까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성찬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일요일 혹은 주일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성찬을 나누고 말씀을 강론하는 것, 그것이 곧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따라서 이 7절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이 아니라 한 주의 첫날인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신학적인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울러서 주일은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주일은 또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자,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에 사도 바울이 드로아의 성도들에게 한 다락방에 모여서 아주 늦은 시간까지 말씀을 강론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늦은 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어두웠기 때문에 다락방 안에는 많은 등불들을 켜두었습니다. 모인 사람은 많았고요, 또 여기저기 켜둔 등불이 많았습니다. 불을 켜두었기 때문에 이 다락방 안에 있는 산소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밤늦게까지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들의 컨디션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집중하고 있었지만 조금씩 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도 환기가 제일 잘 되는 창가 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잘 들어야지 이렇게 결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당시에는 아직 주일이라고 해서 쉬는 제도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는 주간 중에 열심히 일했을 것이고 이제 밤이 되자 몹시 피곤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깜빡하는 순간에 말씀을 듣다가 잠시 졸았는데 그는 그만 창가에 있다가 중심을 잃고 3층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의사인 누가인데요. 누가가 확인한 바로는 9절 말씀 속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네,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의사의 직업을 가진 누가가 확인한 것입니다. 9절 말씀에 그는 죽었습니다. 아마도 함께 있는 성도들은 크게 동요하고 안타까움으로 시끄러워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말씀 강론을 잠시 멈추고 밖으로 나가서 죽은 유두고의 시신을 끌어안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다시 다락방으로 올라와서 떡을 떼고 말씀 강론을 아침까지 이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다시 살아난 청년을 보고 큰 위로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이 주일날 말씀을 듣다가 그만 사고로 죽게 된 이 청년이 다시 살아난 기적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이 참 부활이시오 참 생명이심을 이 드로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특별히 유두고가 죽기 전에 가장 힘썼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비록 자기의 마음속에 말씀을 듣다가 사고로 죽게 되었지만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내 마음속에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그 사람은 여러분
죽더라도 다시 살아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제보다 더 사랑하는, 유기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서 일하실 때에 때로는 문이 열리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문이 닫히기도 하지만 주님,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하고 채우다가 그만 사고로 생명을 잃어버렸지만 주님, 주일날 이 청년을 다시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죽었더라도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힘써 충성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오늘 한날도 우리 모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붙잡아 주셔서 주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평안과 기쁨 얻는 귀한 복된 한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